읽으니까 무슨 내용인지 딱 들어오십니까? 예, 그냥 읽으면 내용이 안 들어올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그 흐름을 감지하면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먼저 염두에 두면 되냐면요, 본문은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우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왜 예레미야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상을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보면 이는 3절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립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4절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그러죠. 여기 은과 금 또 나무로 만든 것, 이것이 우상인데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풍습처럼 문화처럼 볼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여전히 그런 미신들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그 마음의 우상도 물론 있죠.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우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뭐 나무로 꾸민 것, 또 은과 금으로 꾸민 것, 이것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종교심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자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질의 하나님을 발견하고 가야 되는데, 그들은 그냥 그 종교심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근데 이 나무, 은, 그것을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이죠. 근데 만든 것은 기술공에 의해서 만들었으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상이 아니고 예술품이라면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답게 사람이 재능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그 예술품이 그를 숭배함으로써 우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참 비극이죠. 그런데 이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걸어 다니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5절을 보면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사람이 메어야 그게 움직일 수 있지, 스스로가 움직이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섬겨요. 또 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죠. 5절을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뒤에 보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는 것을 사람이 숭배한다? 너무너무 모순이죠. 그래서 이 우상의 가르침은 뭐냐? 8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니라. 우상의 가르침은 뭐라고요? 나무니까 나무뿐이에요. 그 자체가 나무인 것이지 뭐 가르치거나 가르치지 못하는데 무슨 뭐 화를 주거나 복을 주는 건 더군다나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근데 꾸미기는 굉장히 화려하게 꾸미죠. 9절을 보면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작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와 그러니까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뭐 신경을 써서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정교한 솜씨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뭐예요? 11절을 보면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자, 이것은 뭐예요? 신들이라고 표현하지만 뭐 신이 아니죠. 천지를 짓지 아니한 못한 그런 것이다 이거죠. 땅 위에서 이 하늘에서 망하리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리석은 것은 뭐냐, 이런 것을 만들어요. 14절을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습니다. 당연히 생기가 없죠. 생명이 없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스스로가 만들어,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한다?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창조주가 있고 피조물이 있어요. 근데 창조주가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섬긴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피조물이 창조주를 섬겨야 되잖아요. 근데 우상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그 우상을 사람이 섬겨요.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 생기가 없고 그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뭐 이 우상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 끝이 없죠. 끝이 없죠. 왜? 끝이 없느냐?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이스라엘의 집이여,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여호와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분은 어떤 분이세요? 6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와 같으시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크신 분이에요. 엄청 크신 분이에요. 아니, 엄청이란 말도 쓸 수가 없어요. 왜? 큼을 상상조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와 같으시니가 없도다 이렇게 말해요. 주와 같으시니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크신 분. 그러니까 이 표현이 아주 정확한 표현일지 몰라요. 주와 같으시니가 없다. 그래서 6절뿐 아니라 7절에도 보면 그 중간에 그 주와 같으신 이가 없음이로다 라고 제일 마지막에 말하잖아요. 그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은 10절을 보면요,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우상과 뭐가 비교돼요? 우상은 화를 주거나 복을 줄 수 없는데 이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 왕이시다. 그 진노하심이 그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이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니라. 화를 주실 수 있고 복을 주실 수 있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한 왕이시며 심판주예요. 뿐만 아니라 가장 핵심은 뭐냐? 13절을 보면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우주를 다스리시죠. 창조주시니까 우주를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그분처럼 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주와 같으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에요. 자, 이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한다?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죠. 근데 말도 안 되는, 이것이 뭐 초등학생과 대학생을 비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없음과 있음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비교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비교를 성경 말씀에 하고 있다는 것이 슬픈 거예요. 비교를 안 하면 안 할 수 없는 그 상황이 애석한 것이죠. 왜 이것을 비교해야만 하는가? 14절을 다시 보면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이거 무식하단 말 함부로 썼다면 큰일 나죠. 사람들에게 에이구 그렇게 무식해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너무너무 강렬하게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것이 뭐냐?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자기가 만들어 놓고 섬기니까 수치를 당하는 거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 로봇을 만들잖아요. 그럼 나중에 로봇가 인간을 지배한다. 뭐 이런 공상 영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의 지배를 당하고 로봇의
굴림하는데 그곳에서 복종하며 산다? 그래 너무 웃기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격이에요. 그런 격이에요. 로봇은 그래도 움직이긴 하죠. 이 우상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렇죠. 당연히 생명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이 무식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통해서 너희들 제발 어리석지 말고 좀 무지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거기서 불순종하고 도리어 그런 헛된 것에 마음을 쓰고 있어. 그러니까 좀 정신 차려. 너희가 따르는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그 우상은 하나님과 비교할 때 이런 것이야 라고 그냥 하고 싶지 않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숭배한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은 저버리고 내가 만든 우상을 섬긴다? 그러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어떤 것이 우상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하나님 하도 우상 숭배를 잘하니까 그래 너희가 그렇게 우상 숭배를 좋아하냐? 그래 그럼 한번 우상을 큰 섬겨 봐라 해가지고 어디를 보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가니까 우상투성이에요. 투성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상하죠. 우상투성이 그곳으로 보내니까 그때서야 정신을 차리고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입는 동안에 주의 성전을 바라보 맨날 주의 성전 그때 얘기해요. 성전이 있는 그때는 그냥 주의 성전 얘기도 하기도 안 하고 우상 숭배만 하던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으로 보내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근데요, 그래도 좋은 점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는요, 이런 눈에 보이는 이렇게 만든 우상은 덜 지켜요. 덜 해요, 덜. 그런 우상은 많이 사라졌어요. 하지만 다른 우상이 생겼죠.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생겨요.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이 뭐예요? 우리의 정욕, 욕심, 내가 생각하는 부, 그런 것들, 그런 우상이 나를 지배하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건 다 좋아요. 내 마음속에서 더 갈망하고 갈구하고 하는 것은 우상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우상을 숭배하는 이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뭐냐? 인간이 우상이 그렇게 무가치한 것을 몰라서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허기지고 메꿀 수 없는 어떤 공허감이 있어요. 이 공허감을 메꾸려고 해요. 그 메꾸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래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뭔가를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은 우상 자체가 뭐 나무로 만들었다, 은과 금으로 만들었다. 인간이 자기가 만든 걸 모르겠어요. 그것이 생명력이 없는 걸 인간이 모르겠어요. 하지만 자기가 만족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으로 자기 만족을 취하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보이지 않으면 보이는 것을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대처를 해요. 그 대형물이 뭐냐? 우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에? 인간은 지배를 받는 것보다 지배를 하기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순종하기는 싫어요. 왜? 내가 지배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런데 내가 우상을 만들면 보이기도 하고 내가 지배할 수 있잖아요. 뭐 우상이라고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섬기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를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지만 사실은 우상이 핵심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마음이 우상을 스스로 만들고 우상을 신처럼 자기가 섬기고 싶은 거예요. 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숭배보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더 비극적인 것이죠.
근데 다른 의미에서 또 다른 비극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믿는 거예요. 자, 우상 숭배처럼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배를 하고, 그러면서 그를 숭배하고 그에게 뭘 구해요. 하지만 모든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인간에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건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순종을 요구하세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께 기대라. 나를 믿어, 따라. 하나님이 follow me, 따라와. 근데 하나님 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보고 우리 인간이 follow me 이래 따라오래. 언제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언제까지 해 놓으시고, 언제까지 그걸 해야만 되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시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이 내가 주도적인 믿음이 많아요. 믿는다는 게 진짜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언제까지 해 놓으십시오. 말로만 그럴싸하게 만들지 실제로 내용은 누가 주도해요?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란 말이죠. 그럼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하면 그냥 우상 숭배가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원래 그러니까 그건 얘기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면 그건 더 슬픈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질책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어느 정도까지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도 섬겨요. 우상도 섬겨요.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그 재미가 뭐냐? 신이라고 말하지만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진짜 믿는가? 아니면 우상을 믿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지 않죠. 하지만 또 있어요. 내면에 욕심.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우리가 더 절대적으로 더 깊은 진짜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렇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